목회자들은 사역하는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설교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특별히 깊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이런저런 상황에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지요. 제게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그런 본문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던 기간에 도르트문트 한인 선교교회를 담임하며 목회했습니다. 그 당시 주보에 실린 설교 원고 중에 1995년 1월 1일자 설교의 본문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보니까 설교 원고를 작성한 것은 95년 1월 1일보다 한 주간 전쯤인데, 그러니까 1994년 크리스마스 조금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에서 자신을 비우라는 창세기 12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비움의 요청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 흐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사건에 직결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그런 사건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준 예표의 사건들,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핵심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중심에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움을 말씀한 성경 구절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66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세 본문 중 하나입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단어에서 기독, 이 두 글자는 그리스도, 이거를 한자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그리스도, 기독,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5절이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가 본격적인 중심인데, 이 6절부터 11절 내용은 가장 초기 교회에서부터 사용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신앙 고백문 두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자, 내용 중에서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은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현과 7절에 종의 형체라는 표현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 6절에 본체, 7절에 형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두 단어 형체, 본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헬라어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르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 본디 그런 본성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체, 종의 본체라고 했으니까 종의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셨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 대조가 빌립보서 이 본문에서 핵심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노예가 되신 일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7절과 8절의 기록에서 자기를 이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이 시켜서 사람 몸을 입고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남이 강제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혹은 그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람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강제된 선행은 칭찬할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연간 수입을 정리하고 이제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해에 어떻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수입이 이렇게 많아지면 뭐 어느 나라나 수입이 많아지면 세금도 늘죠.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세금이 꽉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의 세금의 체제의 보통 공통점이지요.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보니까 세금 액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고아원에 기부금을 내든지 아니면 자기 돈을 자선사업 재단에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치밀하게 계산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산된 행동이지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구제사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기업체와 큰 부자들이 앞다투어 후원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는 돈은 진정한 기부가 아닙니다. 군사정권에 아부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게 끈이 돼서 더 많은 돈을 벌리기 위한 것입니다. 칭찬할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노예의 본체를 입으신 것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비롯한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자,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우리가 6절과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야 되는데, 자, 먼저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 취할 것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은 강도 만난 상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취할 것이란 표현은 탈취할 것, 약탈할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탈하고 싶은 어떤 것 또는 전리품 같은 것을 뜻합니다. 강도가 지나가던 사람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물건 같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함, 이거는 당연한 그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본성을 가지려고 전혀 애쓸 필요가 없지요. 탈취할 필요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분의 본성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강조해서 이거를 탈취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연한 자신의 몫인 하나님과 동등함, 이거를 자신의 몫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 포기하시면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보통 누구나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시험 점수, 더 좋은 대학, 또 더 좋은 학위, 더 많은 돈과 높은 명예와 지위, 더 좋은 차, 더 안락한 집, 탐나는 가구나 물건들, 이런 것들이지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 이게 사람들 삶의 통속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시기는커녕 아주 당연한 자신의 몫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자, 이게 6절이에요. 자, 이제 7절에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비우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케노오라는 동사입니다. 케노오. 근데 이 동사는 목적어를 수반해서 무엇을 비운다, 무엇을 약탈한다, 무엇을 파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운다 이 뜻도 있지만, 그런데 특별히 그 목적어,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약탈한다, 파괴한다, 이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케노는 이제 6절과 연관된 흐름에서 보면 자기를 약탈한다, 자기를 파괴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그런데 비운다는 말 대신에 자기를 약탈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약탈하셨습니다. 무엇을 약탈하셨나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안에 신적 본성을 비워, 즉 자기 안에 그 본성을 약탈하여 버림으로써 예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사람 삶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 만일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심, 곧 신적 본성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약탈하고 탈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강도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약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획득하거나 탈취하는 대상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이지요. 당연히 내 집에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니 더 탈취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어떤 것, 내 생각에 탐나고 좋다고 생각되는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든지, 또는 못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강제해서라도 빼앗아 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밖의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약탈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약탈하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약탈하셨을까요? 아주 철저하게 3단계에 걸쳐서 밑바닥까지 자신을 약탈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둘째,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종의 극한 대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분이십니다. 노예는 정반대죠. 자신의 목숨까지 주인의 손에 달린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약탈하신 정도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약탈하신 그 최종적인 상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음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계셔야 마땅한 성자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죽음을 당하시며 땅 밑에 영원한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 단계의 하락, 세 번의 추락, 최종의 상태까지 거듭된 철저한 자기 약탈과 철저한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에는 이토록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묵상하실까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약탈하셨는지 그 정도가 세 단계에 걸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죽음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약탈하신 것일까요? 자신을 약탈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당하신 죽음의 종류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자, 역시 같은 절에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십자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약탈하신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고매한 희생과 헌신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치욕과 모욕이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무도한 범죄자 또는 국가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며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긍지를 얘기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생각에서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정도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맥락에서도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 이거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가장 이제 통상적인 이런 모양 외에 T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기둥 하나도 있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나무에 달린 자, 그 십자가에 달린 자,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여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렸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바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끊어져 가면서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소리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문학적이며 수사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직설법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비인간적인 그 죽음의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직설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에 버려두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나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섭리로서 사람을 비롯한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여러분과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 곧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신 희생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비움을 살펴봤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 근데 이제 고민스럽죠.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이기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오늘날의 세상, 이 삶의 현실에서 심지어 약탈해서라도 더 많이 움켜쥐려는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마음을 품으려고 시도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며 묵상하면 이 권면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불가능한 요청 앞에 서 있는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기력함이 무릎을 꿇는 기도로 이어지면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비움의 겸손과 타인에 대한 환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참된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빌립보서에 기록된 그리스도 찬가의 이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은 어떤 때 그저 한번 생각나면 한번 해봐라, 그런 자선의 흉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한번 해보는 전시효과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존재 자체를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밖을 향해 약탈함에 살았던 나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약탈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요청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요청을 듣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힘이 지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6년 전, 그러니까 1995년 1월 1일자 설교인데, 설교 작성은 그보다 한 주간 전쯤, 그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조금 전쯤이었습니다. 근데 26년 전에 설교 원고 그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탄의 참 뜻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주간에 아이들 성탄 선물도 사야 했다. 내 아이들에게 비치는 나와 아내의 모습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셨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 남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그 발걸음이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해보면 잘 알죠. 성경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성도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그런 불경한 삶을 산 그 성도의 가정에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내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에서 나를 그 사람이 만난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